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날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구약의 공동체 위에 임하셨던 성령님이 이제 믿는 자의 각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사건의 주인공들은 누구들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성령을 받으라는 세 가지 동사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고 난 후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임하시리라 라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120명의 문도들이었습니다. 오순절이 되던 바로 그날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날입니다. 이날은 1년 365일 중에 아무 날이 아니라 구약 출애굽기 19장 1절과 관계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최초로 하나님이 이 땅에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내려주시려고 시내산에 내려오신 날과 같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예 하나님 올라오너라 알라 시내산으로 올라오너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내려가겠다 야라 내가 내려가겠다 야라 너는 올라오너라 알라. 이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내려오신 이 날이야말로 실로 엄청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왜 엄청난 날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을 만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날이 바로 무한한 인간과 유한하신 하나님이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고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믿는 자는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상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유일한 길은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상대하는 것이죠. 그러한 역사가 있었기에 인간이 하나님을 이 땅에서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가 있는데 그날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날, 즉 신약의 오순절 날이라 그 말입니다. 바로 그날. 구약으로 말하면 바로 그날.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신 날.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바로 그날이 있어야 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날이에요. 말씀으로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영적으로 교제하는 바로 그날이 우리는 매일매일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땅과 짐승과 자연이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땅도 하나님을 만나고 짐승도 자연도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땅도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갈 수가 있고 짐승도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도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갈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갈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피조물인 인간은 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만나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찾으라, 만나라 이런 말씀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만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줄 것이다. 너희가 만나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찾으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찾게끔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었고 이 땅에는 원칙도 없었지만
이제 그분이 말씀으로 땅에 내려오심으로 이 땅의 원칙과 질서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어찌 질서가 잡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어찌 원칙이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원칙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질서를 바로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같이 신약의 오순절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 40일이 흐르고 마침내 열흘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날입니다. 바로 이날과 구약의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이 역사의 타임 스케줄을 정해 놓으신 날이라는 것이지요. 구약에는 시내산에 말씀으로 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내려오신 날이고 신약에는 성령을 주시려고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오신 날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시내산을 강대상으로 삼으시고 모세에게 영원의 밥과 같은 말씀을 내려주시려고 내려오셨지만 신약은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무리에게 마음에 찾아오신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나온 자들에게는 말씀을 내려주셨고 그리고 신약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알 수 있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씀이거든요. 신약을 할 때 구약을 할 수가 있고 말이죠. 이같이 출애굽기 19장의 사건은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모형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셨듯이 신약의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는 모인 무리의 심령 안에 직접 들어가셨기에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귀도 아니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시는 거룩한 마음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 마음 성전을 이름하여 나우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거처하시는 좌소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편안히 거처하실 수 있는 마음의 좌소. 이것이 마음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님을 모시는 마음 성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인도받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러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도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호데게오라는 단어인데 이 인도라는 단어가 시편에만 약 35회가 사용됩니다. 이 인도하다라는 동사는 현재 문제에 대한 해결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을 갈구하는 데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인도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동사는 가르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시편에 나오는 신실한 인물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을 인도하셨습니다. 아삽을 인도하셨습니다. 고라자손 맞쓰기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이 인도에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분이 철저하게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인도에 나가셔야만이 우리가 실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가 없는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응답 아니겠습니까? 응답이 없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듯이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아 그분이 우리 안에 사역적이고 권능적으로 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내 마음에 강력하게 찾아오셨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질병이 치유되고 결박이 풀어지고
영육 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날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날입니다. 가시떨기에 불이 붙은 것처럼 가슴에 불이 붙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 강전을 맞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불이 붙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불이 붙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불이 붙어야 교만이 사라지고 자만이 사라지며 아집이 사라지고 고집이 사라지고 옛 행실 등등을 태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태워져야 이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이것들을 태우지 못하는 이유는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어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이 내 가슴에 화가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신령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저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에 불이 붙었듯이 우리 모두 마음에 불이 일어나야 불씨를 태우고 죄악을 태우고 주님을 반역하는 요소들, 즉 신앙을 저해하는 것들을 태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어떻게 임했느냐? 첫째,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했습니다.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리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청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을 귀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천둥소리같이 휙휙하며 고막이 찢을 정도로 엄청난 소리가 났다고 원문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바람을 소리로 알듯이 말입니다. 이같이 성령이 임한다는 첫 번째 사인은 바로 영적인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소리로 먼저 임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먼저 소리로 사인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먼저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소리로 먼저 사인하셨을까요? 이 소리를 들어야 귀가 열리기 때문에 소리로 역사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리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들을 수 있다는 교훈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귀가 열어져야 되거든요. 이 성령의 바람의 소리는 살리는 소리였고 세우는 소리였고 새롭게 하는 소리였고 권능의 소리였으며 사명을 일깨워주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의 소리, 즉 성령의 소리를 잘 듣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소리가 들려오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 어려운 세상, 죄악된 세상을 살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요? 성령의 소리, 말씀의 소리, 진리의 소리,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소리. 이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먼저 소리로 들려주셔서 귀로 말씀을 잘 듣도록 일깨워 주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들리는 것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들리면 우리는 잘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구약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바람과 불과 음성과 그 다음에 구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듣는 귀가 활짝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귀가 열어지기를 원하세요. 이 귀가 먼저 열려야 말씀의 소리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신앙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파괴하고 죽이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하지만 영혼을 살리고 살찌우는 소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바람 같은 소리는 거부할 수 없는 소리였다. 여러분의 귀가 복된 귀, 성령의 소리를 듣는 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불의 혀처럼 눈으로 보이게 임했습니다. 3절입니다.
먼저는 소리로 임하시고 이제는 눈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는 말은 장작불이 활활 타오를 때 혀처럼 파랗게 일어나듯이 그렇게 보였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이름들로 시작을 하는데, 이름들이란 말은 쇠모트, 이름들, 쇠모트로 그렇게 출발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이름들 위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체 위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막 위에 임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밤이 되면 불기둥으로 성막 위에 계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님은 개인에게 들어올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예수님의 분부대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며 전혀 기도에 힘쓰자 각 사람에게 들어오신 날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오셨습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왜 들어오셨을까요? 예수를 자신의 구속주로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꼭 소유하시길 바라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심이 추가된다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언어로 역사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귀로, 둘째는 눈으로, 셋째로는 언어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모인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본주의적인 탑을 쌓자 하나님의 일에 대한 도전으로 보신 하나님은 그것을 못하게 하시려고 무엇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 일을 중단시키셨는데, 이 자리에 와서 언어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언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의 하나님의 의도인데, 그 당시 약 32개국에 걸쳐 이방 지역에 나가 살았던 디아스포라들은 하나님의 종교, 또 하나님, 그리고 민족성을 버리지 않고 살다가 오순절을 지키러 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통일시키시어 각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는데, 이는 각국의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이 언어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통역자가 되셔서 32개국의 언어로 그들이 동시에 알아듣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전 세계에 3,000개의 언어가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네팔 골짜기까지 포함하면 몇만 개가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 골짜기 언어가 다르고 저 골짜기의 언어가 다른 것입니다. 그 인본주의자들 때문에 얼마나 인류가 언어를 배우느라고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는 고생의 흔적만 남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본주의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신본주의에 쓴 것은 고스란히 남게 되거든요. 절대로 인본주의를 쓰면 안 되고, 신본주의 좀 늦게 가더라도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저도 그렇게 목회하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 충만의 두 가지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이 두 단어 모두가 충만함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첫째, 플레로가 있습니다. 플레로, 따라합시다. 플레로. 이 플레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회중 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가
플레로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개인 위에 있지 않고 공동체 위에 있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가 플레로. 공동체가 예배할 때 회중 위에 있는 상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성막을 지차 그 성막 위에 성령이 구름으로 임재하셨다. 같은 의미로 쓰인 그러한 단어입니다. 구약은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성령이 공동체가 예배할 때는 회중 위에 머무르셨다. 이것이 플레 뭐라고요? 로. 두 번째로는 플레소가 있습니다. 이 플레소는 성령이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어느 때요? 말씀을 말씀답게 전할 때,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중에 개인에게 임하는 역사를 뜻하는 단어가 플레소. 사도행전 10장 44절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다 성령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신약의 성령은 이제 개인 안에, 신령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것을 무슨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플레소. 구약의 플레로의 역사가 신약의 플레소의 역사로 바뀌는데 어느 때 바뀌느냐? 전도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배할 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할 때,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임하시는데 이것을 이름하여 무슨 단어라고 한다고요? 플레소. 그리고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플레소하고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그 말입니다. 플레소가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고 플레소이고. 여러분 이 단어가 보면요 밀접한 관계에서 신앙생활 줄 알아요. 말씀 들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런 역사가 예배드리는 여러분 앉은 곳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같이 구약의 성신은 공동체 속에 역사하셨지 모든 개인에게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임하셨다는 것이 구약이에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플레로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자들에게만 임하셨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성령의 감동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에는 성령의 임하심이 보편화되지 않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또 성경을 기록하는 자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을 갑자기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내게 어려운 것을 구한다고 그렇게 엘리야가 말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성령의 역사는 내 몫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에게 가능하다는 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같이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나 온 집에 또 성막 위에 계시는 성령님은 성막에 오면 내가 함께 해주고 만나주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는 개인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어디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온 집에 가득하며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바로 플레로, 즉 OT, 구약적 개념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플레로의 개념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것도 플레로, 하나님 혼자 가르신 거지요?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도,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것도 이것이 다 뭐라고요? 플레로. 그러나 신약에는 믿는 자에게 돌리세요.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돌리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현세에서는 복을 받고 천국 가면 상급을 차지하라. 하나님이 다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일부를 돌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같이 하자는 거예요. 이제 신약에서는 너는 떠나지 말고 기다려 충만함을 받으라. 조건을 내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따라합시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이것은 플레로입니까? 플레소입니까? 이건 플레소예요. 엔티게님이에요. 신학적 개념입니다. 구약의 공동체에 계셨던 성령님이 이제는 개인에게 임하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플레소의 사건 속에서 특이하게 일어난 사건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사역적인 면에서 주셨고, 아멘.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 자체가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이건 공동체. 그리고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인도가 다 내놓을 수 있는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개인에게, 공동체에게는 유익을 끼치라고. 그러므로 은사는 주의 일을 하라고 선물로 주신 도구입니다. 이 은사가 있으면 믿음으로, 이 은사가 주어지면 믿어지게 되고, 아멘. 또 말씀 사모함으로 주어지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아무튼 은사가 주어지면 사역하기도 쉽고 신앙생활도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은사를 체험한 사람에게 또 은사가 나타나고요. 최고의 은사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사모하는 은사가 최고의 은사라고 성경은 말씀드립니다. 병 고치는 은사보다도 더 귀한 은사는 말씀을 사모하는 은사라는 거예요. 이 은사는, 다른 은사도 받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 은사보다도 말씀 사모하는 은사는 꼭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구약의 공동체에 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개인에게 임하신 역사가 바로 뭐라고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을 체험해야 합니다. 또한 구약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언어 혼잡의 사건이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언어가 복잡하지 않아요. 천국 가면 영어 쓰지 않아요. 아람어 쓰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쓰지 않습니다. 헬라어 쓰지 않습니다. 라틴어 쓰지 않아요. 천국 가면 한 언어로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을 맞아 여러분에게 권능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내리시고 힘있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령의 소리, 이 소리를 잘 듣고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신가 눈으로 잘 보면서,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언어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언어로 역사하셨다. 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부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생명의 소리가 귀로 들려오고 눈으로 보고 언어로 확인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생명의 소리를 듣는 복된 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영안을 뜨게 하시며 언어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도와 주옵소서. 또한 은사도 주셔서 주의 일의 도구로 사용케 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